하나님 말씀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17절 말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에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을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요 그가 모든 화살을 불화살 들리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죄악이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에 파 만들어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의 머리를 돌아오고 그의 포악은 자기 종수리로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나 정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나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진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오해를 받고 또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선한 의도로 행한 일이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질문들이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라는 이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갔던 그 세대 가운데서도 이런 질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욥도 그러했을 것이고 예레미야나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7편의 저자인 다윗도 이런 깊은 고민과 눈물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질문들이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주제를 보게 되면 베냐민 사람 구스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드린 식가온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 우회 주제를 보게 되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냐민 사람 구스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드린 식가온이다. 식가온이라는 말은 평범하게 노래한다, 즐겁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여기서 식가원이라는 뜻은 깊은 감정의 아픔, 그 안에서 나타나는 탄식, 그리고 절규를 노래하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시편 7편은 시인이 책상 앞에 평안하게 앉아서 기록한 그 시편이 시가 아니라 이 시인이 억울함과 슬픔 속에서 그리고 두려움과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탄식과 절규다라는 시인 거예요. 당시 다윗은 사울왕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사울을 죽이려 했던 기회가 여러 번 다윗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의 생명을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반역자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한 거짓 소문을 이스라엘에 퍼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위협하는 위험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광야로 동굴로 떠돌아다니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생각해보면 육체적인 고난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게 무엇일까요?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상한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것 같아요.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는 사람도 없고 자신을 변호할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절망하게 되고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다윗이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윗이 무엇을 선택했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올라와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씌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수를 했습니까? 자신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함께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세상 법정에 맡겼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1절 말씀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다윗이 받았던 그 억울함, 고통, 고난 이것에 대한 보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그 길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한 문장 안에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피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어디 숨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피한다라는 것은 가장 안전한 곳에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한 곳, 그곳에 달려간다.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두렵고 떨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을 때 아이들은 어디로 달려갑니까? 어디로 달려가요? 선생님한테요? 아니면 옆에 친구들한테? 어디로 갑니까? 제일 먼저 달려가는 품이 어디예요? 엄마의 품입니다. 부모님의 품이에요. 이처럼 다윗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평안한 곳, 나를 보호해 줄 그 장소,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어디로 갑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그래요? 사람에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아니면 내 경험?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문제가 없어졌을 때에 신앙의 성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디로 달려가야 되나? 어디로 피해야 되나?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의 성숙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시편에서 하나님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석이다, 산성이다, 요새다, 방패다, 피난처다라는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인 그런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피했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시를 적으면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려서 목동계 시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가는 그 모든 순간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렇게 반석, 산성, 요새, 방패, 피난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쫓기던 순간에도, 아굴람 굴에 숨어있던 그 시간에도, 그리고 광야에서 사울 군대 포위당했던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믿음은 평안할 때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 내가 어디로 달려가는가를 통해 내 믿음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2절의 말씀 보면 다윗은 자신을 사자에게 쫓긴 어린 양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원수는 다윗의 생명을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윗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은 실제로 사울의 정예 그 부대 쫓김을 통해서 포위를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원수, 사울 왕이나 사울 왕의 정예 부대, 그들이 다윗의 원수이긴 하지만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인생에 사자와 같은 많은 문제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질병과 같은 그런 위협도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삼킬 수도 있고, 인간관계 그 갈등이나 자녀 문제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이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만을 얘기하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들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질박해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 상대방에 대한 잘못됐던 것들, 네거티브를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이 자기의 잘못된 것들이 감추어진 것처럼 느껴질 그런 느낌을 받는가 봐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람들과는 달랐죠. 먼저 자기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들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모습,
자기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모습, 하나님께서 자기 중심을 아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인의 참된 믿음의 모습을 배울 수가 있어요. 성도들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신을 먼저 살필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먼저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그런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고 성숙한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완전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훗날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이 시대까지 위대한 성군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자기의 죄를 감추어서? 아니죠. 떳떳하게 자기의 죄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했기 때문에 다윗을 지금까지 위대한 성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적인 모습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사람은 말에 잘 속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말에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의 법정 앞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일어나소서, 심판하소서, 판단하소서라고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 명령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기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수많은 불공정과 불의를 경험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거짓과 속임수가 성공의 비결처럼 여겨지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의로운 재판장으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재판은 실수가 난무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유죄도 무죄로 만들어버립니다. 돈과 권력으로 판결을 왜곡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재판이 왜곡됩니까? 왜곡되지 않습니다.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동기까지 다 알고 계셔요. 숨겨진 눈물도 아시고 억울한 탄식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고 누구도 보지 못한 선한 행위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악인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의인에게서는 정말 참 평안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화를 내신다? 아닙니다. 죄와 악을 결코 방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바로 그 죄나 드러나게 되면 즉시 하나님께서 판결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심판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심판하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아니죠.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고 계신 이유는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더디어 오시는, 왜 더디어 오실까?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의 무능력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끝내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기다립니까? 끝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시편 7편은 또한 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14절을 보면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죄는 우연하게 생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가 아담으로 통해서 들어왔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죄가 나타나는 것은 마음속으로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작은 미움이 큰 분노가 되기도 하고 작은 탐심이 큰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가 낳게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살인은 미움에서부터 시작되고 간음은 음욕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죄는 행동하기 이전에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성도는 행동만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악인이 자신의 판 함정에 자신이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무서움이죠. 죄는 결코 자신을 파괴한다.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자기의 인생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하만을 보세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세웠지만 그 장대에 달린 사람은 하만 자신이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사자굴을 만든 사람들, 그 안에 자신들이 던짐을 받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면 끝난 줄 알았던 사탄, 그러나 그 십자가로 그 사단이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 시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다윗 역시 광야에 긴 세월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준비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궁보다 광야에서 다윗을 먼저 다듬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억울함과 눈물이 하나님께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빚어지는 시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했던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진심을 몰라줄 수 있고 억울한 오해가 오래 지속될 수 있고 기도가 더디 응답되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양심을 지키며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완전한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가장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고 거짓 증인들 앞에서 침묵하셨으며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만나는 자리이며 부활은 하나님의 마지막 판결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믿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께 하나님께 피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다윗처럼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라고 고백하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을 피해난 저와 소망으로 붙들고 끝까지 오늘 내일 이어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